디모데전서 4장 전체인데 낭독은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겸비하여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말씀과 기도를 겸비하여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꾸준한 신앙 루틴을 실천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꾸준한 신앙 루틴을 실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가정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요, 목사가 먼저는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 자격 요건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가정인 까닭에 목사가 먼저는 자신의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당연한 원리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바꿔서 이해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가 거하는 목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요, 단 한 분의 유일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인간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단 한 분 목자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감독과 장로,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를 어떤 개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자,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한 것들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단 한 분의 유일한 목자가 있다. 그는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개별 지역 교회를 위해 또 하나의 목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이 곧 교회 감독과 장로들이다. 그래서 그 개별 교회 목사는 목자로,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개별 목자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양무를 쳐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곧 즐거움으로 해야 하며, 또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개별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각 개별 목자들이 목자장이신 예수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신실하게 목양 사역을 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뭐를 얻을 것이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교회의 목장됨, 교회의 하나님은 가정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두 번째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진리의 터, 곧 66권 진리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뭐 해야 된다?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며 전파해야 된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며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정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목사를 단지 목자만이 아니라 또한 뭐로 세우신 거죠? 진리의 교사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목장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자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목사는 진리의 교사다. 그렇다면 진리의 교사로서 목자의 가장 우선적인 업무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양육하고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목사의 1차적인 직무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목사의 어떤 동시적인 직무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 것.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몰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포함되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 4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디모데전서가 비록 디모데 개인을 향한 바울의 사적 편지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에베소 지역의 전체 교회, 전체 성도를 향한 공적인 편지다. 그러니 진리의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오롯이 디모데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그것은 전체 교회의 소명이고 전체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과 목장답게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또 우리는 말씀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바울은 본문 1절로 5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경계한 뒤에 목사 디모데와 교회 전체가 어떻게 그 거짓 가르침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목장 나눔 때도 누군가가 했던 질문이거든요. 성경은요,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하는 것, 어떤 거짓 이론,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그런데 그 거짓의 문제를 단순히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강조해요?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향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단순히 지성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의 싸움, 진리의 영 성령과 귀신의 전쟁이라는 어떤 영적 싸움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요한 1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같이 말하여
아멘.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해라? 분별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거짓 가르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말씀을 펼쳐들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그 밑바닥에 영적인 차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성령과 귀신의 대결이고 성령과 미혹하는 영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학과 변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짓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 앞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고자 하는 어떤 영적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는 오롯이 이론적인 거야, 논리적인 거야, 신학적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오직 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 지성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자꾸 우리가 어느 한 극단에 자기를 위치시키고 하는 영적 습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거짓 가르침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미혹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면 이론적인 거, 신학적인 거, 지성적인 거, 바로 이 싸움으로 형태가 지속되겠죠. 바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며, 다음으로 거짓 교훈의 문제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세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겸비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랑과 믿음 안에 함께 자라가는 우리 세움의 복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실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굉장히 어떤, 이게 뭐 학자들은 이 정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금욕적인 형태의 어떤 거짓 가르침이 침투했죠. 이 거짓 가르침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눈여겨보세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자,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니까 그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한 거예요. 거짓 스승들은,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더라, 어떤 음식물은 악하고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우리는 혼인이든 어떤 음식물이든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먼저 지성적인 분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뭘 요구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찬양과 경배의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와 간구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세요. 합독할까요? 시작.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하냐면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이론적인 신학적인 토대, 그런 논증, 변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결국엔 또 한 가지 그것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둘러싼 문제, 일상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대처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대처하는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방편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기쁘고 즐겁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대처하고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신앙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본문 6절로 8절 목장 나눔시를 보면서 자, 따라 읽으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해라? 연단해라.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목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회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됐죠. 한 번은 동사로, 한 번은 명사로 사용됐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 개역 개정이 연단으로 번역한 헬라어 그나조. 학자들은요 되게 재밌게도 이 헬라어 그나조에서 영어 짐네스틱, 짐네시움이라는 어떤 운동, 경기장, 체육 뭐 이런 의미의 영어 단어가 파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뭐해라? 연단해라. 근데 이 연단은 어떤 이미지예요? 운동선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육체를 부단히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상반절에 뭐라고 하죠? 육체의 연단은 뭐하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것은 육체의 연단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야, 육체의 연단 해봐야 약간의 유익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영적인 연단,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운동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어. 그런데 바울의 강조는 뭐예요? 영적인 연단, 경건의 훈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사의 유익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범사의 유익을 뭐라고 말하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 무슨 말이에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선수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단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가늠하나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미쁘다 선언이 나왔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몇 번째 나왔죠? 세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이요. 미쁘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미쁜 선언. 두 번째는요.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게 미쁘다 선언.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 밑보다 선언이 나왔어요. 바울은 또 무엇이 그렇게 밑보드길래, 무엇이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길래, 어떤 소망할 만한 진리이길래 이 세 번째 밑보다 선언을 사용했을까?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거는 그 경건의 훈련을 말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누구이신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세 번째 밑보다 선언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냐면, 야, 생각해봐. 운동선수가 자기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신자들이 뭐를 단련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단련만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냐? 왜 맨날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을 하면, 여러분, 육체의 노력과 육체의 수고는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꾸준히 육체를 연단하면 반드시 근육이 붙습니다. 근력이 강화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밑보다 선언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육체를 열심히 연단하면 반드시 근육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견고한 한 가지 소망인데, 그건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에서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게 논리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단련하면 반드시 근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소모적인 일처럼 보겠지만, 허황된 일처럼 보겠지만, 아니야. 부단히 경건에 이르고자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경건은 어마어마한 유익의 열매를 맺게 된다. 금생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여러분, 저로서는 이게 상상조차 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지금 내 삶에서도 유익을 얻습니까? 얻어요? 못 얻어? 못 얻어요? 얻어요. 얻고 있잖아요. 근데 나로서는 상상조차, 아니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유익을 얻잖아요. 근데 나로서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저 천국에서도 유익이 되지? 여러분, 제가 빈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그만한 경건에 이르지 못했던 건지 바울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하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유익한 영적인 열매로 나타난대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놀라운 신비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부단히 경건에 이르고자 육체의 선수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듯이 그렇게 경건에 훈련하면 언젠가 바울이 말한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땅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 하늘나라에서도 어떤 유익으로,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구나. 그만큼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름받은 평생의 삶 동안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고 단련하며 훈련하십시오. 그게 혼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면서 삶을 분별하고 매듭짓는 훈련을 해 나가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경건에 이르고자 분투하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건 훈련을 운동선수의 이미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저마다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동선수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정한 고정적인 훈련 방식이 있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되게 예민해지고 철저하게 그 루틴을 지켜 행하려고 힘씁니다. 저는 이러한 루틴의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신앙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의 내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신앙 색깔에 맞는 나만의 매일의 반복적인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매일 큐티를 함께 진행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2달만 해보자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 루틴이 되게 해보자라고 해도 안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신앙 루틴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나만의 정한 어떤 영적인 패턴, 신앙의 습성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보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 이틀 사흘 정신없이 막 의미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거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경건의 훈련을 막 몰아서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요, 여러분, 매일의 꾸준한 루틴이 근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까먹고 있다가 하루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아령 막 든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근육도요, 매일의 꾸준한 루틴을 통해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신앙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듯이 부단히 단련하고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혹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매일의 신앙 패턴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일주일의 신앙 어떤 패턴, 그런 일주일의 신앙 루틴을 만들어서 요일별로 실행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듯이 꾸준한 신앙 루틴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꾸준한 신앙 루틴으로 지금 이 땅에서 경건의 열매를 맛보고 저 하늘에서의 유익까지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게요.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11절로 16절 교독할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요, 디모데전서 4장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 상반부예요. 다시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뭐를 연소함을 뭐하게 하지 마라?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이 있어 교회의 목자와 교사로 세우신 목사이니 내가 지금껏 너에게 강조한 이 모든 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것, 바울이 당부한 게 있죠.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학자들은 디모데가 30대 정도의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로, 즉 나이 많은 자들, 연륜이 쌓인 자들이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러다 보니 30대의 젊은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분명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아, 디모데는 너무 연소해. 디모데는 연륜이 부족해라는 어떤 불평, 어떤 디모데를 향한 그들의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감지했어요. 그 정도로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의 연소함을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디모데를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세움 공동체에서는 제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누구도 제 연소함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목사님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자주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요. 이렇게 뭘 몰라. 혹은 우리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현실성 없는 설교를 해라고 자주 말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균형 있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동의 없이 SNS에서 발췌해 봤는데 한번,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약간 카운터 성향으로 쓴 글은 굉장히 과격한데 제가 많이 순화했습니다. 용어를 제가 막 손봤거든요. 한번 그 발췌한 글 따라서 읽어보세요. 목사의 설교 적용이나 삶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현장 체험 유무 따위로 좌우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는 더 과격한 표현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설교가 뭔지 목회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목사의 설교 상황 적합성이나 삶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현장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사회생활 몇 년 경험한 경험치로 그 시대를 꿰뚫는 말씀을 전했는 줄 아는가? 시대를 관통하는 그들의 메시지와 능력은 그들의 경험과 체험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자체에 있었다. 종종 목사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현장을 모른다느니, 설교의 적용이 부실하다느니 이런 설익은 소리를 똑똑한 비평인 양 늘어놓는데, 그런 허접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현장 체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부족한 거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런 목사들은 사회생활 몇 년 더 경험한다고 설교의 깊이가 달라지고 적용이 신선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생활 몇 년 더 굴리면 고작 1, 2년 체험한 것 가지고 세상 다 알고 통달한 마냥 설교할 인물들이다. 사회생활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설교자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성 있고 능력 있으며 힘과 위로를 주는 목회를 한다. 뒤에 더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물론 성경의 진리와 인생의 깊고 부요한 넓은 그 의미를 알려면 연륜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20대 젊은 전도사보다 50대, 60대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 더 성경과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또한 부단한 간접 체험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상담, 그리고 책을 통한 사상의 확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를 갖춰야 될 것은 제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이고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에게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연륜,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체험,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움 공동체의
목자와 교사로 세워진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역시 우리 모두가 나이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체험, 연소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 그것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생생한 하나님 이해가 자리 잡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누구도 연소함을 이유로 업신여길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하나님 체험으로 경고에 서는 우리 복된 세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 하반부인데요. 13절, 15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뭐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면요.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앞에서 말했던 그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전심전력으로 해라. 부단히 해라.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너의 성숙함이 성도들 앞에 본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해요. 너가 진짜 교회의 목자로 세워지려면, 진리의 교사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부단히 운동선수가 자신의 육체를 부단히 단련하는 것처럼 경건의 연단을 쌓고 신앙의 루틴을 반복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돼.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너의 성숙함을 성도들 앞에 본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 너가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교회 목자로, 교회 교사로 경고히 설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할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나가서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말하면 뭐죠? 경건의 모양은 부단히 자기는 막 훈련하고 있대요. 경건의 연단을 쌓고 있대요. 그런데 뭐는 나타나지 않는? 성숙함, 어떤 본,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문맥에서 요구하는 건 그것은 아니지만 바울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경건 훈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 앞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경건의 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만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나와 개척을 했고 2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어떤 제약이 없었고 어떤 한계도 없었고 제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나는 이전보다 진보했는가? 성장했는가? 발전했는가? 성숙했는가?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도권 교회 안에 있었으면 더 발전했을까? 이런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기존 교회에 있었으면 발전했을까? 개척을 했으면 이건 무의미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 신실한 삶, 지금 소명에 충실한 삶. 바울은 디모데가 스스로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연소함이나 연륜의 부족함이나 개척교회로서의 열악함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경건에 힘써야겠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 성도 서로가 함께 끌어주고 독려하고 건면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의 본이 될 수 있는,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자, 바울이 뭐를 말해요? 은사를 말하죠. 근데 그 은사가 어디서 받은 거래요? 장로의 회에서 뭐 받을 때?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를 위한 목회적 은사를 받았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디모데 후서 1장 6절도 병행해서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회적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듯한 상태라는 거지. 소멸된 듯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디모데가 생각보다 소심하고 몸이 유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끊임없이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는 성도들이 자꾸 뭐라고 하죠? 아, 디모데가 너무 연소해. 연륜이 없어. 쟤 뭐 잘하겠어? 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져서 어떠한 이유에선가 디모데 안의 목회적 은사가 거의 꺼져가는 듯한 상황. 방치된, 소멸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를 다시 불일 듯이 일으키고 싶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한 것이거든요. 자,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신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자 하나의 지체를 맡고 있죠. 즉 직분이 있죠.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 곧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소결론, 모든 구원 얻은 신자는 각자 하나 이상의 뭐를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구원 얻은 신자라 하면서 은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자,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우리를 예수의 몸으로 부르시고 각자를 예수의 한 지체, 몸의 지체, 한 기능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 이상의, 어떤 사람은 10개도 갖고 있겠지.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구원 얻은 신자는 하나 이상의 분명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뜻대로 목적이 있어서 주신 은사를 내가 방치할 수 있다. 방치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은사가 소멸되어 갈 수 있어요. 꺼져가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건 뭐예요? 그거 다시 불일 듯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그 은사는 현재 불일 듯이 활활 타오르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그 은사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식어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마치 금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금 1달란트를 받았으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악한 종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 은사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 은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디모데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부름받은 신자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꺼져가는 그 은사를 다시 일으켜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어서 주신 은사예요. 내가 방치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죠. 내가 늘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고요. 외면하고 살아간다고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은사가 있어야 경건에 이를 수 있으니 꺼져가는 그 은사를 다시금 불을 듯이 일으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저는 목자와 교사로 또한 여러분은 몸된 지체로서 함께 도역하고 협력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